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인내송 되시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강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谋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도 가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비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과 처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다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던 저희들 모든 죄를 궁일이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수해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수혜자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젊음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빛의 길로 나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유민호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시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휘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민호 집사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최근 3,400명대를 넘나들고, 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된 가운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고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모여서 예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말씀 그대로 육적인 떡인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SNS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마냥 현장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고 또 현장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마리아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그들의 위치와 존재 의미 역시 전혀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성을 대표하게 됐지만, 반대로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렸었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본국에는 시저, 가이사라고 일컬어지는 황제가 다스렸고요, 그 밑에 13명의 총독을 각 식민지에 두어서 황제를 대신해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오늘 빌라도 역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었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1세기 제정 로마 시대에
유대인 출신 역사가였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이교도의 신상이 새겨진 동전을 새긴다든지, 황제 조각상이라든지 로마 군대의 깃발을 거룩한 도시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반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제의 황금 방패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전부 몰수해서 수도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군 병사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AD 36년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본국 로마로 소환 조치가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행정 대리인으로서 그 지역 행정 책임과 재판권을 맡고 있었어요. 원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는데 6월절을 전후해서 유대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자 예루살렘에 임시 사령부를 두고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빌라도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 다른 한 가지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방 영주였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에게 사건을 떠맡기려 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이 뭐라고 해요? 꿈자리가 사납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재판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지역을 맡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 역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 사상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또 그에게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헤롯은 그런 호기심들이 다 사라졌어요. 평범한 그런 유대 청년과 같았던 거지요.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오랫동안 로마의 재판을 주관해 왔지만 아직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보통 피고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맞아요. 자기의 무죄를 변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요. 그런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1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맞고 대부분의 피고들이 하는 행동이 그건데 오늘 빌라도는 한 번도 법정에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유형의 지금 재판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동안 수많은 재판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애원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탄원하기도 하고 비굴하던 말던 재판정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냉정하고 평온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유대인들의 일이 아니냐, 너희들끼리 처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이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사건과 결부시켰어요. 정치적인 음모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이거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을지언정 그가 로마 제국의 권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쿠데타 음모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거를 잘 알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의 악의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건의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구원해 줄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선택한 죄수를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6월절이니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석방하자고 제안을 하면 분명히 무리가 죄 없는 이 예수에 대해서 석방을 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었던 바라바를 놓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무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였었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대제사장이 무리 중간중간에 선동하는 무리들을 이미 박아놨고 또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 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랴 이야기하니까 무리는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보다도 걱정한 게 뭐였냐면 혹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한 거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정치인이었어요. 그가 관할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정돼야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밀란이 나고 어지러워지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이 정치인들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현실을 봐도 그래요. 진리보다, 옳은 것보다, 정의보다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아쉽게도 정의보다 대중이 어떻게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그 죄가, 그 실수가 씻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후에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복음서 기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굳이 그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사도신경에 남겨놓았을까요? 나쁘기로 하면, 악하기로 하면 예수님을 고소한 그 대제사장들과 매수당한 그 무리들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던 이 정치가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도신경 속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역사를 찾아보면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 총독으로 재임 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이 간결한 표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셨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들을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라든지 유대 왕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실명들을 역사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실명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물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와 무관한 인물이 아니구나,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역사와 무관한 신화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건, 이 사건은 그저 누군가 지어낸 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하게 존재했었던 그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허황되고 근거 없는 신화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역사적이고 인간의 삶 속 깊이까지 관여하는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 역시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비적인 것이 역사적 사건 안에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 이 역사성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을 볼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그렇게 두드러진 역사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로마 제국의 한 변두리 지방의 총독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정치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책임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결단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예수님 재판에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는 정의를 내팽개치고 기회주의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난 군중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주저했어요. 어떻게든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 그의 판단은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의 중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서 격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대변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서 날마다 승승장구 승진하고 더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고 초대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너무나 달리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초대교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인간 가로등이 되고 화형이 되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 못지않게 이 시대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중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요, 역경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순례의 과정을 그린 철로 역정, 무슨 말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고난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의 본 모습이 뭐냐?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중간중간 수많은 고난을 우리는 당해요. 그 고난을 이길 때 우리가 마침내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간 길을 보십시오. 맹수에게 찢겼습니다.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에 목바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숱한 희생과 수고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편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편한 길, 넓은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좁은 길, 험난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와 고난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포기했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샘방에 동상에 주를 생각할 때에 의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선견금과 장학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재해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굳거주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또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늘 귀한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은 경기 남지방의 모든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입법을 시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국회 때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 역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예배는 묵상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를 통해서 매일처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교회의 모든 곳을 철저하게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전 예배 환경 만들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이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임직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서 임직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천 9월호가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활천을 보시면 매 천면에 항상 이달의 교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결 교회 가운데 주목받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천 9월호에 우리 이달의 교회에 배감 교회가 등재됐습니다. 1층 로비에 9월호 활천을 준비해 뒀는데 한 가정씩 한 가정에 한 권씩 이렇게 기념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을 송영으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치고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능력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